우리들의 모든 시작의 순간은 언제나 연약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금수저, 흔히 다이아 수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인생이 참 쉬웠습니다. 시작이 쉬웠어요. 그렇게 삶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든 과정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 시작하는 순간에 그 마음을 충만한 자신감으로 바꿔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덧 오늘을 맞이한 그 순간 뒤돌아보면은요, 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의 그 삶이 풍족해졌고 높아졌고 성경의 표현대로 강대해진 오늘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아픔을 들으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연약했죠. 도망치긴 도망쳤지만 그 모든 여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예배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엎드려지는 모습보다는 뭔가 좀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내 그 도망친 민족을 잡기 위해 뒤따랐던 애굽 병사들을 보면서 심령이 무너졌던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6절의 그 말씀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모압 족속들이 자신의 앞마당까지 이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평가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2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인생을 마친 그들이 모압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야가 어느 곳이냐면 이 모압 평야의 경계인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이것이 모압 평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착했어요. Finally. 정말 이들이 소원하였고 소망하였고 정말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날이 오기를 원했던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본문 22장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본문 2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만 보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데 24장까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좀 풀어 설명드릴 때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그 모든 배경의 스토리가 끝난 이후에 본문의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압 평야까지 이르렀던 이들이 이 모압 평야에 오기까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 과정 가운데 부딪히는 다른 민족과의 전투가 있었고 또 그 전투를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직전에 이들이 전쟁에 임하여 물리쳤던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아모리 족속인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이들이 격파하고 모압 평야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아모리 족속의 무너짐이 하나의 신호인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약속하세요. 그때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의 후손이 이방의 땅에서 400년간 종노릇 할 것인데 400년이 지난 그 4대가 지난 그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거야. 바로 이곳으로.
4대의 시간이 필요해. 왜 그러냐면 아직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끝내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의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모리 족속이 심판, 즉 전쟁에서 패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이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무너지니까 인근 족속들은 겁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후에 등장하는 점술가의 이름이 발람이거든요. 발락과 발람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꿔 말한다 할지라도 기똥차게 알아듣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압의 왕은 발락이고요. 점술가는 발람입니다. 해볼까요? 발락, 발람. 네,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모압의 왕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모압은 사실 바로 직전에 그 21장을 보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자신의 그 진영 안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이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을 예상하여서 미디안 족속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과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과 싸울 마음이 일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모압 땅에 도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압의 시선은 조금 달라요. 자신들의 앞마당에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머물고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죠. 특별히 3절을 보세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수가 이 진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그들에게 싸울 마음이 없었음에도 그냥 그 숫자가 많다라는 것만으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은 많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성도의 힘과 능력을 숫자에 두시면 안 돼요. 많은 것에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필패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한들 세상보다 적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세상보다는 연약하다고요. 그러니까 많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그 원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그 능력은, 그 강대함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고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단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강대한 성 바벨론과 같이 되지 말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무기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를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거룩된 그 삶이 세상에 볼 때는 약해 보이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강한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모압은 많음으로, 세상은 많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삶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잠을 못 자는 거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바깥에 우글우글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과의 전쟁을 예고하며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군사력은 너무 강하니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강대한 나라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 전면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필패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그 고대 민족은요,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과의 대결이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민족에게 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섬겼던 신들보다 저 광야에서조차 저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심지어 아모리 민족까지 무찌른 저들의 신이 강하니 좀 원정을 가서라도 좀 위대한 신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그 힘과 능력을 약화시킬 만한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 그러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점술과 발람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했다는 거죠. 이 점술과 발람, 그에 대한 정체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소개가 있고요. 그의 고향, 그가 사는 곳은 강가 부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거는요, 지금 모압 평지는 오늘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돌이라고 하는 건 요르단 쪽이에요. 그 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600km 정도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브리즈번에서부터 600km면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명성이 이곳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의 그 거리감이라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600km,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요즘이지만 그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순순히 명성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를 넘어 부올에 살고 있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 그 점술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것, 얼마나 뛰어난 점술가였, 우리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뛰어난 무당이었는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1967년에 그 요르단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에서요, 한 역사적 사료가 발견이 됩니다. 벽에 뭔가 글이 쓰여져 있던 그런 합판 같은 것이 발견이 됐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고대 문서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과거에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그 고대 합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르단 지역에서. 그만큼 대단한 역사의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무당, 이 점술과 발람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지역까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장 그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는 발람을 모셔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뭔가 조금 의아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점술가 발람을 모셔오기 위한 모압의 그 사절단들이 결국 발람을 만나요. 그리고 발람에게 그 왕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왔는데 그들을 좀 저주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시여, 제발 우리를 따라서 그 모압 평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발람이라는 자가요, 내가 잠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제사를 좀 지내야겠다고 말을 해요. 누구에게냐면 여호와께.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가 너무나 놀랍게도 맞이한 그 사절단들에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가 가라 하시면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이 무당, 이 점술가 발람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 뜻을 구해요. 여호와께 예배해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의아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주석들을 보면은요, 이 발람도 이전에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후에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명예와 명성, 그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된 그러한 선지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그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온전한 선지자였는데
후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발람은 처음부터 다신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우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이틀 광야를 헤매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며 주변에도 그 소문들이 계속 번져 나갔다고요. 실제로도 그 소문들이 이 가나안 땅에도 들려서 후에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의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일기를 아는 그 명성으로 인하여서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 명성이 지금 이 부올에 살고 있는 이 발람에게까지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여러 신들을 향한 신탁 가운데 점을 치는 자였는데 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인도하고 민족에게 강대함을 허락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사막의 신, 이스라엘 민족의 신, 야훼, 그 여호와를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섬겼던 이가 바로 발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후에 보면은요, 23장 1절의 말씀인데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제단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7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신 숭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쌓아놓고 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아놓고 누구 하나만 좀 걸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여호와와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붙들린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과는 다르게 소문과 정보에 기반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신앙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어떤 관계성을 통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에게도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 같은 능력 줄 것을 기대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강한 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존재가 발람인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누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놀랍게도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을 좀 펴주시겠어요? 계시록 2장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요, 계시록 2장 말씀이에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종교적 실용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데 실용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같이 어떤 신도 상관없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신들, 너희가 광야에서는 야훼를 통하여 어떠한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 가나안이야.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신들이 있단다. 그 신들과 너희가 연합해야 돼. 그 민족과 너희가 연합해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이 발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한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수단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내가 붙들고 세상에서도 내가 의지할 만한 여러 가지 신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예수께서 책망하셨다고요. 한마디로 종교적 실현주의의 그 신앙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걸요. 급한 순간에는 예수님 찾고 부처님 찾고 알라 신을 찾고 하나만 얻어 걸려라.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어떤 신들 가운데서라도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상황을 모면해 준다면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헌금할게, 내가 그대로 살아갈게. 예수를 믿지만
그의 제자는 아닌 삶이죠. 예수도 믿고 세상의 것도 붙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신이 참 신이라고 여기는 그냥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신 믿었더니 잘 됐네. 이 신 믿었더니 뭔가 잘 풀려지네. 내가 뭐 절에 가서 절했고 교회 한번 가봤더니 와, 이런 것도 이렇게 되네. 아,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것이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 세상의 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어때요? 이 신들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거짓 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신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부분을 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깊이 좀 묵상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들은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십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너를 위하여 만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 세상 신의 정체예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존재라는 것. 그건 내가 만든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였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오늘 내가 뭔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올려드리고 뭔가 절을 하면 그 소원을 이뤄주는 신이라면 인간에게 의하여 조종당하는 신 아니냐고요. 내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 같지만 절을 100번 함으로 인하여 얻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신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나를 위한 신, 가짜 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신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저것 찾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괜히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발 거쳐놨다가 모두에게 버림당하는 꼴 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사랑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반반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한다면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가짜 신, 이 세상에 거짓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의 사절단들이 발람을 설득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가지 말래. 당연하죠. 그 백성을 저주하기 위한 발람의 여행을 하나님 막으시죠. 발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그 민족을 지키시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는 발람이 움직여요. 왜냐면은요, 이 발락의 첫 번째 사절단을 통해서 발람이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조금 더 많은 복채를 좀 가져가라. 금은보화를 가지고 발람에게로 나아갔더니 두 번째는 그 발람의 마음이 좀 흔들려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아니, 일전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은보화를 보니까 발람, 이 무당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물어볼게. 그리고 나서 이 사절단들을 쫓아가는 발람의 모습이 우리 본문 그 뒤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그 유명한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 모압의 사절단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한 그 여정을 가는데요, 갑작스럽게 그 나귀가 길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왜 가라는 대로 가지 않느냐고 그 나귀를 때립니다. 그런데 나귀가 또 길을 트는 거예요. 또 때려요. 또 길을 트는 거예요. 또 때려요. 3번이나 그 나귀가 저희대로 된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의 눈에
뭐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들고 발람의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눈엔 그게 보여요. 근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 좀 들으라고 나귀를 때리는데 나귀가요 갑작스럽게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어겼던 적이 있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동물이 말을 했다? 물론 창세기에서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은 있어도요, 그 어떤 구절에도 동물이 말을 한다? 이런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마술처럼, 요술처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선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되었기에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뭐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슨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가면 안 돼야 될 것들이 막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적을 나타낼 순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소원에 반응하여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나타낸 순간들이 없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교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개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발람이 그 민족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을 나귀가 막아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지금 이 발람은 굉장히 용한 무당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한낱 미물인 나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였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갇혀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군가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일이라는 게 막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가, 부활이 목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야, 네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게 신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갇혀있는 우리가 이해할 정도는 이 땅에 갇혀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초월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한낱 미물인 나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합니다. 그럴 때 인간이 이 땅의 그 모든 것, 교만한 인간이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통탈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보다 미련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교만함을 꺾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존재하시고 이해할 수 없으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타난 사자가 이제서야 눈을 떠 천사의 모습을 발견한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 여정을 마치는데 너는 내가 시킨 말 외에는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말 외에는 너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 말을 듣고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을 해요. 난리가 나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저 명성이 자자한 저 발람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저 무당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이제 저 무당이 우리를 위하여 구슬하며 살을 날린다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살을 날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심시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무엇이 여러분들 수중에 있으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요, 후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외면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의 끝 마무리에 사무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희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짓을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한 이스라엘 진영이
어떤 묘수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실제로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러자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호를 하며, 야, 이제 이겼다.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부족 아닙니까?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순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습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기대와 그 소망, 됐다, 이제 풀렸다. 여러분,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조차도 지금 나의 뭐라고요? 우상인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이 나에게 있을 때 기뻐 환호를 외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의 삶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발람이 왔다고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살을 날리기 위한, 저주를 하기 위한 그런 음모가 펼쳐지는데요. 22장 4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침에 발락이 모압의 왕이 무당 발람을 이끌고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이곳에 온 그 이유는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좀 높은 곳이었겠죠.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들을 바라보고, 자, 이제 저 민족을 향해 저주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제단을 쌓아요.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은 침묵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전해. 그러면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의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선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너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발람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냥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할 발람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만 전하는데 오히려 그 민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모압의 왕이 어이가 없죠. 너무 화가 나죠.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나의 적들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장소를 좀 바꿔요. 23장 13절을 보면은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좀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니까 저주하러 왔다가 너무 많은 강대한 민족 앞에서 겁을 먹었다 생각한 거예요. 모압의 왕 발락이 쫄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에서는 그 민족의 끝만 보이리니, 일부만 보이리니, 그러면 거기서 좀 그들을 저주해 달라 부탁을 해요. 이번에도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도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 놀랍지 아니하냐. 이번에도 뭘 한 거예요?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요,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당신을 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주해달라고 한 그 대상을 축복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지죠. 다른 곳으로 옮겨요. 이제는 아예 그들이 보이지 않는 광야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민족을 축복해버리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분통이 터져서요. 돌아가라고. 쓸모없는 인간아 돌아가라고. 그리고 너희 앞길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저주해버려요. 그러자 그 순간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발락을 저주해버리세요. 그 모압 족속을 저주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패망할 것임을 선포해버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24장 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근시간적으로는 다윗의 탄생을 발람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집안에서 탄생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방 점술과 무당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익숙하지도 않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름 재밌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이해가 되십니까? 흥미로우셨습니까? 설명을 했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제사장의 복장과 규례, 정결 의식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동한 것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정탐에서 이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못 간다요, 못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지금 저들과 싸워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못 간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사 40년이라는 인생을 광야를 떠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모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9장까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출애굽 후 2년. 그리고 19장에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가나안의 입성 직전이에요.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갭이 38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2년까지의 기록을 이제 민수기에서 쭉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광야에서의 38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준비가 다 끝난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 본문 구절이 방금 말씀드린 모압 왕 발락과 점술과 발람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차라리 애굽에서는 마실 물도 있었고 가축들도 먹을 수 있었는데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했단 말입니다. 언제? 출애굽한 직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38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으며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의 배를 채우셨다고요. 신명기의 고백을 보면 그들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광이 충만하였겠죠? 그런데 보세요. 19장
38년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스킵되어서 20장으로 넘어오는데요. 민수기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차라리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광야 2세대예요. 자신들의 조상,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차라리 우리도 거기서 죽어버렸다면 이런 고통스러움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인데 마실 물이 없는 이곳까지 지금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모세가 자신의 그 혈기 가운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모습이거든요. 화날만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40년 내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보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2024년과 좀 달라졌습니까? 2025년 참 많은 순간 가운데 무너졌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원했던 그 시작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민족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그 모습도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앞서 설명하였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발락의 부탁 가운데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들을 바라보는 높은 곳에서 혹은 그들의 일부만 보이는 곳에서 혹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의 계략과 발람의 저주의 순간을 모압 평지에서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들은 오히려 지금 여기까지 도착한 그 고무된 심정을 함께 나누면서 와 우리 드디어 왔어.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우리 부모도 못한 일들은 우리는 해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우리 부모 세대는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어.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였잖아. 자신들끼리 막 북치고 방구치면서 도취되어 있는 그런 순간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발람이 그 민족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붙드사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그 순간 오히려 우리의 적이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모든 역사가 나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오히려 그들의 저주스러운 그 외마디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끼리 도취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려지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순간 주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의 역사가 나는 모르고 나는 원망하고 나는 상관없는 길로 가며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 나를 위하여 저주의 음성조차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파이널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라고 원망스러운 순간들이 분명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모든 거 다 내가 했다고 내 스스로 나를 믿으며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아니라면 우리 이 시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요? 2025년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썩 괜찮으셨습니까? 그러지 못한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 무너졌는지 몰라요. 어떤 순간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악한 자 본심은 오늘도 주와 상관없이 내가 했노라 승리에 도취되어 영광의 길로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누군가들의 그 저주스러움에 나는 지옥불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음성을 바꾸사 교만의 심령을 꺾으사 무너졌던 절망의 삶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저주하려는 음성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알지 못할 때 나의 뒤에서 언제나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여기까지 드디어 도착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그 신앙 고백, 2025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신앙 고백,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가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만했던 모든 심령 내려놓고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뒤에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고백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간혹 그 모평지 가운데 몰려있는 그들, 누가 그들 인도하셨습니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우리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의 입술을 주관하사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때 눈을 들어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환경과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여정 주님과 함께하였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순간과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들의 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공중것을 잡은 자의 유혹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저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순간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주께서 붙드신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사 어떠한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대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니 주님여 나의 모든 그 발걸음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당신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축복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의지로 인하여, 언약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그 민족을 붙드사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복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순간 당신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순간들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고 우리 뒤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이 시간 마주합니다. 주님이 하셨었군요.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군요. 주님요, 이제서라도 깨닫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때 2026년 그 모든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